오늘은 한국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창세기 인간의 범죄 이야기가 오늘의 독서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보다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이 듣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로써 죄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죄는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뱀의 말을 믿고 뱀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뱀의 말 중에 내가 취사 선택을 합니다. 이게 듣기 좋은 말이라서 나 이거 할란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이로써 인류에게는 없던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도래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믿지 않은 결과입니다. 인간은 뱀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왜 뱀의 말을 들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뱀의 거짓말에는 그걸 먹으면 눈이 열려서 하느님처럼 될 걸 알고 하느님께서 못 먹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믿었기에 인간에게는 불순명의 죄만이 아니라 교만의 죄까지 더해졌습니다. 하느님처럼 될까봐 하느님이 못 먹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걸 먹어버리는 겁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 가족들도 같이 망합니다. 자녀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 후예들인 우리들에게도 뱀의 발밑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죄는 하느님과 상극입니다.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거든요. 하느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느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 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인의 자식으로 조폭의 고리사체를 쓴 사람의 가족들보다 더 못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뱀의 말을 들어버린 인류의 모습입니다. 죄는 은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은총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은총을 내려주어도 죄 중에 있는 사람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하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누군가가 왜 사느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된 겁니다. 왜 사느냐고 여러분에게 지금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산다. 이 지상에서의 삶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시간으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다. 즉 우리는 지금 목적지가 있지만 그전에는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목적지 없는 인간의 삶은 정말 비참한 것이거든요. 누가 뱀의 발밑에서 인간을 다시 빼내줄 수 있을까? 하느님 말고는 뱀의 발에서 인간을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느님이 인간을 구해 주실까요?
인간이 왜 지금 뱀의 발밑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느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처럼 되려는 교만 때문에 스스로 하느님의 말을 내팽개치고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게 인간이거든요. 그걸 다시 구해줄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만 하느님의 선하심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느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기에 당신을 배반하고 뱀의 말을 들어버린 인간이지만 인간을 불쌍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표현하시죠. 저 군중이 가엾구나. 하느님의 눈에 우리 인간이 가엾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구세주를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지요. 오늘은 구세주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어머니를 창조하신 날입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그 성모님이 창조되셨다는 말은 하느님께서 구원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망쳐놓은 일을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회복시키도록 하느님께서는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처럼 창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죄 없이 창조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느님의 일을 망쳐 놓았는가? 하느님처럼 되려고 커지려고 하다가 망쳐 놓았거든요. 성모님도 원죄 없이 잉태되셨기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느님의 뜻에 예할 수도 있고 아니요 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성모님의 위대함은 커지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자금을 선택하시고 겸손을 선택하셨기에 비로소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느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 때 실패를 성모님을 통해서 성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과 하와이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인류의 죗값을 치르고 몸값을 사셔서 다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도록 하늘나라 문을 열 수 있도록 섭리하신 날이 그 구원사업의 시작이 오늘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실 어머니를 창조하셨음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데 죄는 하느님을 거부하는 거라고 그랬죠. 죄가 있는 몸에서 하느님이 피와 살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원죄 없는 몸에서 피와 살을 받으셔서 탄생하시도록 하느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인간은 사실 하느님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선하심은 훨씬 크셨습니다. 오늘 성모님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2월 8일은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원죄 없이 창조하신 날입니다. 그럼 언제 태어나십니까? 9월 8일 날 태어나십니다. 성모님 생일이 그래서 9월 8일이죠. 하지만 사람이 창조되는 순간, 잉태되는 순간, 그건 사람인 것처럼 12월 8일 오늘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원죄 없이 성모님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축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마음에 둬야 할 것은 죄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 중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중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아담과 하와가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죄가 사람을 어떻게 변질시켰느냐면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을 안 하게 합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남 탓을 시작합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는 뱀 때문입니다. 누구도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하와를 탓하고 뱀을 탓한다는 말은 그 뿌리에 당신 탓입니다 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하느님 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탓이요 운동을 하듯이 내 탓이요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음으로 죄가 우리를 어떻게 변질시키는지 아담이 보여줍니다.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게 죄가 사람을 변질시키는 모습입니다. 하느님 소리만 딱 듣고 숨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죄를 씻어주러 오셨고 병을 고쳐주러 오셨지만 예수님이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숨어버립니다. 혹은 주님 주님 하는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씻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를 씻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값이라면 성체성사 1시간 준비하듯이 고해성사도 잘 준비해서 죄를 용서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오셔야 할 곳이 고해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은 하느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대림 시기에 고해성사를 통해 깨끗한 몸과 영혼을 만든 다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성사표가 나가는 것입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대축일에 하느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그리고 하느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죄를 피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